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본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또 이제 다윗성,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그 과정들이 어제까지 본 우리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그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6걸음을 걸은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구하면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런 내용까지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되는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미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미갈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백성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제사장들과 또 남녀를 물어나고 또 노소를 물어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곧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 안에서 그 광경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다윗성에서도 다윗이 거처하는 곳, 또 미갈이 거처하는 곳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창을 통해서 창밖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언약궤를 맞아들이는데 다 한 사람, 누구예요? 미갈은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죠.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기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오늘 본문의 16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16절에 미갈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죠? 이미 다윗의 아내, 즉 이스라엘의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지금 사울의 딸인 이 미갈의 심리 상태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다윗의 가족이 아니고 다윗의 가정의 일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이용하려고 했던,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가문의 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데, 그러나 그의 아내, 하지만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가문의 사울의 딸 미갈은 자기의 남편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딸인 미갈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죠.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자기의 남편이라면, 그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 가정의 머리죠. 그런데 그 가정의 머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아무리 자기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 대한 어떠한 존중, 높여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업신여긴다는 거죠. 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여러 번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맞이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자를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사울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미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정말 이 다윗에 대해서 원망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원망할 만한 일이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윗이 직접적으로 사울을 몰아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왕위가 자기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갔으니까 그것도 좀 속으로 불편할 텐데, 게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울이 이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키겠다고 했다가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와 결혼하게 했죠. 그 둘 사이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의 딸 미갈을 원했기 때문에 억지로 데려온 거죠. 그 남편 발디엘과를 관계를 끊어버리고 억지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좋을 리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그 가정의 가장이고 어찌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이고 어찌되었던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인데 그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의 이웃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것이고 너의 이웃을 업신여기면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범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다윗을 업신여긴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가 다윗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함부로 마음을 쓰지는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또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가장 최고의 경건과 최고의 경배를 드려도 모자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 쉽게 생각하거나 또 악담이나 좋지 않은 말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별로 개의치 않거나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때로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안 좋은 말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명확한 계명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계명들 가운데 이 계명을 가장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문을 이스라엘에서 그 왕의 자리에서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 나와 나의 가문을 올려놓으셨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가짐의 차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가짐의 차이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돌아보시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위선적인 마음인지 진실한 마음인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진정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인간을 향한 마음이 서로 함께 가지 따로 가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아주 좋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 입사하려면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임원들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이제 그 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 임원들이 이제 심사관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면접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그 면접 시간에 누가 자신의 허물이나 부족한 것을 드러내겠어요? 없는 말도 지어서라도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접의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좀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이런 패스트푸드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면접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막 뭐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면접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제 풀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일상의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오가는데 그때에 그 면접관들이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나
서빙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커피숍에서도 주문받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면접을 보는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뭐 주문할 때랄지 또는 어떤 경우는 좀 엉뚱한 CEO 같은 경우는 일부러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하냐면 그 음료나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좀 엎지른다든지 물을 좀 이렇게 엎지른다든지 그런 일을 했을 때에 이 면접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그때 반응할 때 아주 친절하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업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프로필이 훌륭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런 사회적인 상대적인 약자들이죠. 그런 조업원이랄지 청소하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에게 막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결코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보다 이런 사회적인 어떠한 힘이나 또는 배경이나 재물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조금 약하거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낮추어 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누추하고 남루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잘 섬겨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친절을 행하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에 천사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어린이에서부터 아주 연로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천사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항상 사탄의 시험에 경계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탄의 시험과 미혹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비판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불평하고 또 감사가 없기보다는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그 모습들을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벌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게 가장 직접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뭘 주어서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한 번이,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아주 귀한 근거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딸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날 이후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울의 딸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갈과 같은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친절과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는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는 나의 가족들에서부터 또 직장의 사람들과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나의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각오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들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근원이오니 저희들이 그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으로, 은혜로, 상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